광풍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성도님들 보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겪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에 이러한 광풍이 찾아올 때에 뜻하지 않은 문제와 원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믿음을 쓰셔야 될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셨을 때,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때 믿음 쓰십시오. 평상시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걸어갈 때는 믿음 잘 쓰고 계시다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오히려 그때 믿음을 더 써야 되는데, 이때는 믿음을 안 쓰고 낭망하고 믿음 다 내팽개쳐 버리고 사람의 수단을 찾고 사람의 방법을 찾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행동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을 쓰셔야 되는, 믿음을 활용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거든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이 그냥 대충 풍랑이 아니라 얼마나 강한지 이 이름 자체가 미쳤다는 표현을 쓰죠.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인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 바람이 내모는 대로 쫓겨가 다니는 그 상황,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유라굴로를 만나는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라굴로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이때 이 바울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유라굴로 광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좀 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닥의 힘인데, 이 바닥의 힘을 일상적인 용어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버리셔야 됩니다. 유라굴로를 만나셨습니까?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뜻하지 않는 환난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좀 버리십시오. 오늘 18절, 19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다 버립니다. 유라굴로를 만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버리셔야 돼요. 20세기 초에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예요. 이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세계 최초로 남극 횡단을 떠납니다. 남극을 가로질러서 쭉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별로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남극에 떠다니는 유빙들이 있죠. 떠다니는 얼음들에 갇혀버려가지고 이 인듀어런스호가 오도 가도 잘 못하는, 횡단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 배에 탄 선원들이 28명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항해에서 그 당시에 28명의
선원이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무사하게 돌아왔어요. 여기에 관한 내용을 2003년도에 출판된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어니스트 세클턴 이 선장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 무엇이었냐면, 풍랑과 항해를 만나고 유병을 만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지고 있었던 짐을 2파운드까지 다 버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줄이는데 웬만하면 처음에는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소중한 것들이 남았는데 이것들을 잘 못 버리다 보니까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 뭘 했냐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담뱃갑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원들 다 모아놓고 이거를 바다에 휙 던져 버렸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너희들 지금 이 괴로운 항해 가운데 이 금으로 된 이 장식품이 뭐가 중요하냐? 버려라. 너희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느냐? 버려라. 생존을 위한 아주 작은 용량만 남겨놓아라. 선원들 앞에서 이걸 버려버렸대요. 점점 가벼워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어려운 항해를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버리셔야 돼요.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풍랑이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먼저 요청하신 훈련이 뭡니까? 버리라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뭐 했습니까? 배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따랐다 그래요. 세관이었던 마태는 세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요청하신 훈련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나 여러분의 인생에 이 광풍을 만나셨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광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들을 이끌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애굽이 지긋지긋하도록 바로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고난의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듭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들을 훨씬 더 가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로서는 애굽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게 만드시는 과정이었어요. 안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여기서 살았고, 내가 여기서 나고 자랐고, 아버지가 나고 자랐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나고 자랐던 이 애굽은 이미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고향이에요.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겹고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이 고향 땅을 쉽게 떠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작업을 하셨던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 애굽 땅이 지긋지긋하게 여겨지도록 느끼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이 애굽을 쉽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실 때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버려야 될 때 평상시로선 내가 쉽게 버리지 못하는데 그 어려운 광풍과 환란을 만나게 되어서 쉽게 버리게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결단하기 쉽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뭘 받아야 좋은 건 줄 알아요. 받아야 좋은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싫어지게 만드시는 것, 버리기 쉽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생활하실 때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은 문제들 쉽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쉽게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웬만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건강의 문제가 조금 악신호가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주 쉽게 결단합니다. 아주 쉽게 내려놓는다고요.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적당히 상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냥 버리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더 좋은 길 가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좋아요, 싫어요? 당장에 여러분 광풍을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경주를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을 경주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 경주할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게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야 잘 뛸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영적 경주를, 영적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버려야 되고, 나쁜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거짓도 버려야 되고, 불의도 버려야 되고, 교만도 버려야 돼요. 모든 잘못된 것들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의 삶으로선, 우리의 의지로선,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선 잘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광풍을 보내세요. 환난을 보내시기도 하고 문제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남겨두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넣으시냐면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광풍을 풀무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찌 보면 시험이죠. 난간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게 되면 이게 광풍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다니엘서 3장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다니엘서 3장 23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결박돼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더라. 지금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이 풀무불이 태운 건 뭐밖에 없어요? 결박밖에 없어요. 옷도 상하지 않고 생명도 상하지 않고 오직 불같은 그 풀무불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결박만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풍랑으로, 광풍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지 못하고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거 붙들고, 이건 끝까지 내가 이건 버릴 수 없어,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으시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도에 파산한 회사가 있어요. 독일 회사인데, 지금도 이제 파산 신청하고 나서도 명맥은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의 영광은 찾아보지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그파라고 하는 회사예요. 아그파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세요? 이게 필름 카메라 만드는 회사였는데, 옛날에 그 필름 회사라고 하면 코닥, 후지, 아그파 딱 세 개였는데, 다들 생소하신가 봐요. 그죠? 하여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코닥도 아시고 후지도 아시는데, 아그파도 굉장히 그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필름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였냐면 1867년에 창업을 했고요, 1936년도에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을 만들었던 회사가 이 아그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흑백으로만 찍다가 이 아그파의 기술로 말미암아 컬러 필름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흑백 사진이 아니라 이제 컬러 사진이 나왔던 시대를 열었던 게 이 아그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습니까? 1959년도에 이 아그파는 뭘 했냐면 세계 최초로
노출 기능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는 이 카메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하였던 아주 명품 필름 카메라 회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했던 이 아그파가 2001년도에 회사 역사상 최고의 매출을 찍습니다. 가장 높은 매출을 찍고 그 다음에 4년 뒤에 2005년도에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해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시대의 변화를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자부심이 있거든요. 1867년도부터 우리는 이 일을 해왔고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100년 넘게 이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시대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필름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전통을 붙들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자존심 붙들고 있다가 시대의 변화를 캐치하지 못해서 이 아그파는 무너져 내렸고, 그 당시에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캐치했던 회사는 무엇인가 하면 캐논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캐논은 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 가운데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선두주자이지요. 이 캐논은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광학 필름으로 점점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아그파는 그것들을 쫓아가지 못하다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지 못하고 버릴 거 버리지 못하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버릴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가볍게 가십시오.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불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불경기, 불황이다. 지금도 많이 들어보시죠. 이 시대가 어렵고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시대에나 불황은 반대편에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대요. 불황의 시절에는 항상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표현입니다. 전쟁이 있거나 혹은 우리나라처럼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를 겪거나, 얼마 전에 코로나 지나왔죠. 코로나적인 그 시대를 맞이하거나, 지금 뭐 정치적으로 불안한 격변기를 보낼 때 말 그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격변기잖아요. 급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기를 전문가들의 표현으로는 전환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불황이다 이야기하지만 이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는 이 시기를 부자가 바뀌는 시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신흥 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과거의 부자였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기. 그래서 위기는 뭐라 그래요? 기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런 의미에서 쓴답니다. 1970년대에 60년대에 한국의 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목재업 하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80년대로 넘어가니까 한국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1990년대에 넘어가고 2000년대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전자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넘어오면서 신흥부자들로 많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금융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바뀌어요.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똑같은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변하기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좀 비워내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요.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십시오. 어떤 우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요. 사람 살려 막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어떤 한 도사 같은 사람이 그 물에 빠져 있는 그 옆에 오솔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도사 같은 사람의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내려 있어서 이 사람이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는 않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쳐다보더니 고개 쳐박고 밑에를 봐. 무슨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개 쳐박고 밑에를 봐. 근데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하다가도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밑에를 봐. 뭐가 보여?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어서 바닥이 보입니다. 이 한마디를 했대요. 그럼 내려가서 치고 올라와. 이 도서 같은 사람의 한마디가 이 우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뭘 했냐면 물속 깊이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서 거기서
휙 하고 힘을 줘서 올라오니까 물 밖으로 폭 하고 튀어나오더래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있죠. 사람은요, 1m에 빠지거나 2m에 빠지거나 혹은 내 코가 들어가는 10cm, 한 50cm, 60cm 정도 되는 물에 빠지거나 코 밑으로 내 몸이 잠기면 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깊이가 1m이든지 2m이든지 50cm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코 밑이 잠기면 결국엔 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살려면 어차피 코 밑에 빠진 거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셔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게 바닥의 힘이에요. 살려고 버둥버둥거리면서 50cm나 1m나 2m나 뭐든지 간에 계속 허우적대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거지,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찍고서 올라오시면 얼마나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풍을 이기는 힘의 첫 번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결단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가볍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풍을 이기는 힘은 무엇인가 하면, 버렸으니까 이젠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광풍을 만나게 되셨을 때에 비어있는 그 자리를 진공으로 남겨둘 수는 없으니 뭘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버린 그 다음에 오늘 22절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확신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우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까요? 확실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붙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헛된 것에 흔들리는 것에 막 목숨 걸고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삶의 기반을 두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다. 별것 없다, 덧없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변하는 것들에, 허무한 것들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그 가치가 변하는 돈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립니다. 평판에, 인기에, 명예에, 권력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심지어 사람조차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명하고 뭐 힘있고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비참하게 인생의 말로를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쓸데없는 것에, 흔들리는 것에, 허무해지는 것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때로는 환란이 찾아오고 용광로가 찾아오고 광풍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순금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드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좋은 게 뭔가 하면 내가 깨끗해져요. 내가 믿음의 정수 가운데 있게 된다고요. 이게 힘이 있습니다.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발 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 여러분 넣지 마시고요, 순전하게 말씀만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순전함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가
천만 원대 다이아몬드와 억 단위로 넘어가는 다이아몬드가 있답니다. 이 두 다이아몬드의 차이가 뭘까요? 캐럿수가 비슷하더라도 어떤 것은 천만 원대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어떤 것은 억 단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답니다. 차이가 뭘까요? 순도의 차이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천만 원도 비싸고 억도 비싸니까 우리 평생에 뭐 만져볼 일이 별로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천만 원짜리와 1억짜리의 다이아몬드의 차이가 뭐냐? 캐럿수가 비슷해도 순도가 다르대요. 순도가 높은 것,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그 순도 때문에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난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의 순도가 높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모습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급 음식점 가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비싼 음식점에 가면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원래 재료의 맛을 잘 살리는 게 이게 비싼 음식의 특징이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갈비집에 갔습니다. 생갈비가 비쌉니까? 양념갈비가 비쌉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양념갈비 판데 왜 생갈비가 더 비싼지 모르겠는데,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원래 재료의 그 맛을 살리는 게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예수 믿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채워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온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보세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주의 말씀만 지킬. 청년이 깨끗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서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불못불 가운데 빠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풍을 이기는 힘은 단순 반복에 있습니다. 버렸습니다. 말씀 붙들었습니다. 이게 바른 길이죠? 이게 옳은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옳은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때 농부의 심정, 씨 뿌리는 거 바른 거죠? 물 주는 거 바른 거죠? 거름 주는 거 바른 거죠? 김매 주는 거 바른 거죠? 그런데 그거 한 번 했다고 해서 열매가 당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물 줘야 되고, 계속해서 김매 줘야 되고, 계속해서 거름 주면서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의 열매를 거두어요. 단순 반복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옳은 결단을 하시고 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채우셨습니까? 반복하십시오. 이 단순 반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성실과 인내예요. 진짜 믿음의 실력은 어디에서 판별납니까? 한 번의 결단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인내하며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단순하게 반복하며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풍랑으로부터 광풍으로부터 건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14일 동안 풍랑 중에 기다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안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당장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풍랑으로부터 건진받겠구나 했는데 아닌걸요. 2주를 더 기다려야 됐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루 1시간도 길게 느껴지거든요. 14일을 기다렸습니다.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상륙되어서 구조되었는데 이게 14일이에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성실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야이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건데요.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게 뭐 공부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운동이든 어떤 예술 분야든 다 마찬가지인데 똑같습니다. 상위 5%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단순 반복의 대가들입니다. 대가가 되려면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단순한 것들을 꾸준히 반복해내는 사람들이 대가입니다. 공부를 예를 들어 볼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하게 매일의 루틴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머리 싸움이 아니죠. 어디 싸움이에요? 엉덩이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꾸준히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야의 악기를 잘 다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해 내어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고 나중엔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꾸로예요. 복잡하고 한 번만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넘어지는 분들의 특징은 생각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생각이 많아서 머릿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막 생각하고 심지어 그 많은 고민과 장고 끝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한 번 하고 땡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작심과 삼일입니다. 안 되죠. 진짜 유능한 인재는, 진짜 대가는, 진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단순함을 유지해 나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있는데 전도를 합니다.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단순한 그 전도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귀에 딱 정이가 않도록.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당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한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전도했는데 그분이 돌아오는 건요, 이미 그 전에 한 60번 누군가 전도했던 것들이 다 쌓여져 있어서 여러분이 툭 건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두드려야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릴까 말까인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 한 번 했다고 응답받는 것,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 주신 거죠. 기도의 대가들 주로 뭐 합니까? 매일 지겹게 반복되는 그 시간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기도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 반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겨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이 유튜브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쇼츠가 굉장히 유행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짧은 그 폼에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고 뭐 어떤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서 지겨움들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단순 반복을 잘하는 사람들이 승자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지겨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발작적으로 무언가 하는 일들은 누구나 다 합니다. 다이어트 여러분, 오늘 하겠다 결단하고 2끼 굶는 거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죠. 15끼부터가 문제입니다. 3일 뒤에가 문제지 오늘 하루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운동의 결단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합니다.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하면 여러분 3일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던 몸에 알이 배기고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결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된 그 시간에 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이기며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단순 반복입니다. 믿음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단순 반복입니다. 진짜 믿음의 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주일날 11시가 되면 단순하게 그냥 오시죠.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죠?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고민이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나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을 평생 반복해요. 이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겨운 시간을 이겨내는 것, 그 단순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 여기로부터 우리는 인생의 승리, 믿음의 승리의 길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워놓고 말씀을 채우고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단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겹다 해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2025년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쯤 돼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올 한 해 내가 이것을 해낼 거야 라고 결단했는데 이제 5월쯤 지나가고 6월 다 되면 이제 올 한 해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 결단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 않는 광풍이 찾아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 광풍이 찾아올 때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쓰셔야 될 때입니다. 이때 믿음 쓰셔야 돼요. 믿음을 쓰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시기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에 내려놓고 나서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한 그것들을 반복하십시오. 그 지루함의 시간들, 지겨움의 시간들을 이겨내십시오. 언제까지요? 승리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어떠한 인생의 광풍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